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산불도 많이 나고 또 더위가 왔다가 지금은 조금 더 더위가 누그러졌지만은 다시 또 더위가 또 온다고 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지 새삼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의 시기입니다. 모든 일상이 다 변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마음만 그런 그 동동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 환난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또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으면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소망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지금도 인쳐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생명의 삶 금요일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보신 분들, 또 특히 영국 여왕이 사는 버킹엄 궁이죠.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궁 그 중앙에 깃대가 있는데, 깃대에 영국 국기가 달려 있으면 여왕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딱 있다면은 깃대가 이렇게 깃대가 달려 있다는 거죠. 깃대에 영국 국기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본래 하나의 이렇게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가나안 정착 시에도 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 시대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사 시대 때도 지파들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나눠지진 않았어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죠.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쪽에는 이제 태극기를 세우고 있죠. 우리는 태극기를. 그리고 북중에는 인공기를 그들은 세웁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이제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한 거죠. 나라는 하나가 아니지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어떤 그런 벌을 받은 거죠. 또 그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이 그 어두운 그 시절에 어두운 암흑기에 소망을 주셔요. 위로를 해주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큰지가 그들이 그 어떤 삶의 절망이었었는데 그렇게 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새살을 돋게 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고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또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 어떤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종족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로 세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남과 북이 회복이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질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처녀 이스라엘. 그러니까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서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고멜 같은 여인 같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이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요,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딴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를 세우겠다. 하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회복시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도록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전에는 여기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나면은 적들이 침입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파수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7절 보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 보면은 보라 나오죠.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부터 모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땅끝에서부터 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도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서 모든 백성이 돌아올 텐데 건강한 자만이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들,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모든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또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꿈꾸는 듯한 어떤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쳤을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또 전에는 남과 북으로 가려져서 싸웠는데 남과 북이 함께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통일 왕국의 한 깃발이 세워질 것이고, 남녀노소 연약한 자 모든 자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은 그 당시는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현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예배가 다시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노라고. 무너져가는 나라,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기에 내가 너 이스라엘을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한테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상처받은 백성들의 새살이 나도록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헐기도 하시고 세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실 6개월 가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목사님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한 6개월 가까이 혼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예배를 정말 언제까지 드려야 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어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언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쏟으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날이 언제 될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때에 다시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부르실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길어지고 심해질수록 더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믿음도 강해지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충만하고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나누어진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다시 세우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꿉니다.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배에 대한 회복의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 다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진정 아름다운 예배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실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인내도 온누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이 환난의 시대를 맞으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게 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길 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울며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말씀 본문에 나오는 구절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또 이제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고 이 전염병 환난 가운데도 정말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